이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을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할 변덕쟁이처럼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은 시험들이라는 제목인데 철로역정에 나온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가 이 인생을 살다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붙잡고 설득하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죠. 다 많이 모여있지만 모여있다고 해서 다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이 계신 데는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배부른다고 하더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고친다고 하더라.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병나음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리고 인생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거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은 필요 없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해 다 정리를 하고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 다 정리가 됐죠.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떡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떡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떡이 필요해요. 떡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이 땅에 먹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 이 시험들이 하는 그 주제에 보면 몇 가지 시험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한 남자라고 등장을 해요.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남자로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 크리스찬이 되는가? 그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 그를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결정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한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집을 떠날 때 가장 만류했던 사람이 누군가? 아내와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떠나려고 할 때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미쳤다고, 왜 정신 나갔냐고, 왜 그러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제는 떠나려고 할 때 그를 막았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했는데 이 크리스천이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떠나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가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의 살아가는 사람의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소리, 뭔가 내 주변에 그를 다 아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에게는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그가 귀를 막았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나의 가족.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그 길이 아니어도 살 길도 많고, 꼭 그 길 아니어도 먹고 살면 되고, 꼭 그렇게 가지 않아도 주를 내 봉사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다는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믿음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셨을 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상의를 하지 않고 떠나요. 그 상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 남편이 많이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갔어요. 크리스찬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두 사람이 쫓아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만나요. 고집쟁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왜 가려고 합니까? 아니 여기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좋은 세상을 버리고 가려고 하냐고 했을 때에 크리스찬이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잘 못해요? 뭔가 내가 살면서 즐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즐거움. 우리가 아니라고 말 못할 거야. 내 인생의 즐거움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찬의 부름 받은 다음에 내 모든 즐거움이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즐거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에겐 더 즐거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즐거움이 내게도 찾아오고 나도 그 즐거움의 맛을 알고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개인적인 스포츠와 취미생활 할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은 더 발전하니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선한 일을 하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고집쟁이는 고집이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하든 이를 데려가려고 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하면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말을 하죠. 내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기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곳에서 살기 원하죠. 좋은 곳에서 사는 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 사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곳을 향해서 또 마음을 갖는다면 진짜 좋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집쟁이가 계속해서 가자고 했지만 크리스찬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하죠. 그러니 고집쟁이가 돌아가요. 여기 나오는 고집쟁이는 견고한 거죠. 그는 어떻게 하든 이를 데려가려고 하고 그 길이 미련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고집쟁이. 세상에는 이런 고집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쟁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한 것은 변덕쟁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그런 나라에 가보고 싶다고, 당신이 찾는 그것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어디 있어요? 가족에서부터. 만류했지만 그걸 뿌리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고집쟁이하고 변덕쟁이가 와서 만류했지만 내 안에 있는 확신으로 거절하고 앞으로 갔단 말이죠. 쟁기를 손에 짚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뒤돌아보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기에 고집쟁이가 이제 동참을 한 거예요. 변덕쟁이가 동참을 했어. 변덕쟁이가 나섰는데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내가 떠나게 됐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변덕쟁이가 기대가 생겼어요. 아, 이 사람과 같이 가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어디에 빠졌죠? 그 무슨 수렁에 빠졌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주의한 거죠. 그 여기 영적인 부주의라고 하는데, 둘이 열심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막 헤어나질 못하고 위기를 만났어요. 이 절망의 수렁이 그에게 찾아온 시험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갔는데 절망이 온 거예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만났죠. 여기에서 변덕쟁이하고 크리스찬의 태도가 달라져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변덕쟁이는 어느 쪽으로 빠져나오냐면 자기 집 쪽으로, 고향을 향해서 막 빠져나와. 그리고 크리스찬은 빠져나오는 어느 쪽을 향하는가? 좁은 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똑같은 수렁에 빠졌는데 원망과 불평하면서 변덕쟁이는 나는 돌아갈 거라고,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절망이 오고 이런 수렁이나 빠지고 말이야, 뭐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네 이렇게 기대하고 나올 때에 과정이 돌아가기 위해서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기서 이 절망의 수렁을 하나의 시험이었고 도전이었는데 왜 절망의 수렁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있었어요. 그가 도움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때 도움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은 어떻게 하여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까? 그 말은 부주의해서 한참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삶을 얘기를 나누는 거 중요한데, 그러다가 부주의하여 절망의 수렁이 있다는 걸 모르고 빠졌어요. 그때 크리스찬 질문했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성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데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절망의 수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나요? 절망의 수렁이 없으면 이런 데 안 빠지고 부주의하지 않아도 되고 갈 수 있는데 왜 절망의 수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해요? 절망의 수렁은 고칠 수 없는 수렁이다. 왜 고칠 수 없는 수렁인가?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 절망의 수렁은 고칠 수 없는 것일까?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찾으시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우리 형제분들이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형제분들이. 자, 창세기 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다 선한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게 악하다고 말씀을. 왜냐하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가지고 이 절망의 수렁은 마음이 고장난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고장나니까 고장난 거에 뭘 해도 되지 않는 거죠. 뭘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났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우리 형제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대요. 이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절망의 수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은 선할 때는 참 선한 것 같지만 내 사람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워낙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질문할 때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원죄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죄가, 아니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는단 말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의 자녀들이 이 마음에 태어날 때 태어난 상태가 이미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지. 그 마음이 어린아이도 본능에 따라서 내 영에 있는 마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간단 말이죠. 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선하려고 해도 고장난 마음이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거잖아요. 이 절망에 빠졌을 때의 절망의 수렁은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이 고장난 심령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통해서 건진받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변덕쟁이는 이름처럼 변덕쟁이죠.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어요?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덕쟁이를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이 왔네?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아픈 거 오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그랬어요. 우리 토요일날 남전도에 그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뒤의 결과는 항상 좋아. 지금 잠시 어려운 것 같아도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남자에게 찾아왔던 도전은 가족으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와 그를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있었고 출발했지만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걸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변덕쟁이로부터 갈등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렁에 빠져나와서 그가 향하여 갔던 곳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 언어를 좀 다듬으세요. 내 언어를 좀 믿음의 언어로 좀 다스리세요. 뭐 얘기할 때 그냥 생각난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말이 좀 말씀으로 좀 잘 다스려져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의 통제를 받고 좀 불평하는 힘든 마음이 있어도 그 말씀으로 좀 잘 다스려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선한 말과 도전과 꿈과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청년들에게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그것도 참 어려운데 야, 이건 취업도 어려워. 다 안 돼. 해도 안 돼. 뭐 안 된다는 얘기만 쭉 그냥 하는 거야. 뭐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왜 안 되는 얘기만 하세요? 되는 얘기 좀 하세요. 되는 얘기. 낙심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성도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뭐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부주의해서 빠졌지? 부주의했으니까 빠졌죠. 그냥 왜 빠졌냐 어떻게 빠졌냐 빠진 걸 분석을 해. 그래가지고 이래서 빠졌고 그래 하지 말고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죠. 건져내서 그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냥 건지기는커녕 왜 빠졌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살더니 결국 빠졌구나. 완전히 그냥 뭐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유를 막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빠진 사람은 도움이 나타나서 건졌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주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덕쟁이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갈등이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누군가 돌아갈 때 위기가 되죠. 조급해지죠. 그때에도 크리스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사모하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무대 사진 하나 올렸는데 그런 걸 하나 읽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총회 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 참 그분은 뵙고 싶은 분이에요. 글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이번엔 그런 글 올렸는데 인생의 무대에서 연출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대역을 정하신다는 거야. 너 주인공, 너는 나쁜 놈.
대역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역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것들, 뭐 드라마를 봐도 꼭 좋은 사람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가 그렇게 뭐 인기를 많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그 연출자가 있잖아요. 연출자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이 악하고 별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하여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거룩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늘 있어요. 누구로부터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같이 길을 떠났지만 변덕쟁이와 같은 돌아서는 사람들도 늘 있는 거예요. 시험은 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게, 시험은 늘 있는데 그거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 수렁에 빠졌어도 돌아가는 게 빠져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도전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목사라며.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어려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도전이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프면 안 되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위기 상황에도 잘 되고 형통해야지. 이런 도전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어려울 수 있고 시험 당할 수 있고 곤란을 겪고 있어요. 다만 다른 게 뭐예요? 시험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돌아설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돌아설 수 없는 이유, 내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돌아설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시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지금 좁은 문을 향해 가는데 누굴 만나요? 세상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걸림돌인 거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처럼 유식하고 세상에 있는 통달한 것들을, 세상에 있는 이치를 아는 사람 아시죠? 성경에 철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는 거예요. 철학하고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고지식하고 탁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철학하는 사람들을 초등학문으로 비유해요. 그 철학이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이가 좁음으로 가는 게 세상 현자를 만나요. 그건 세상의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아는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 통달하고 뭔가 세상의 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알고 뭐 얘기만 하면 다 아는 사람 있잖아요. 박사처럼. 네. 얘기만 하면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또 안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는 마을은 율법주의가 사는 그 동네였고 그의 그 아버지와 가족들은 전부 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의 아들은 예의였단 말이지. 예의가 바른 사람. 굉장히 예의가 바른데 믿음은 없는. 이런 예의가 바르고 도덕적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세상의 도덕과 질서에 의해서 그의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교훈이 많이 있으니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어떤 말씀도 진리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시험 거리였다는 거예요. 지금의 거리는 자신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내 주변을 통해 나타난 시험들이었어요. 가족을 통해, 동네 사람들 통해, 동행했던 사람들이 멈춤을 통해, 가던 길에 만났던 사람들이 세속현자로서 세상의 지혜를 통달한 사람, 그를 통해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세상의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가 만날 수 있는 시험들, 오늘 이런 시험들을 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고려하세요.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판단하시고, 내가 동네와 아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도 함께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피고, 때로는 잠시 곁길로 세속현자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이치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항상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갈 후에 보답해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들이 있죠. 한 남자인 크리스천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가족을 통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있고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시험이 있고요. 살다 보면 이 길이 말고 다른 길도 있다고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시험도 있어요.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고요. 시험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시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고집쟁이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언제든 내 걸음을 멈추게 하고 내 삶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수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오고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만류를 부여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고, 함께 동행하지만 경덕쟁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갈등과 고민을 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에 세상 현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절망의 소름과 같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이 새롭게 되며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19를 우리 힘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절망스럽고 막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 진노를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